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내들이 원하는 남편의 모습, 남편상이 있답니다. 아내의 명령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충성심이 강한 돌쇠. 일하고 돈 벌 때는 개미처럼 부지런한 마당쇠. 아내의 단점이나 잘못을 절대 말하지 않는 철통 같은 자물쇠. 아내의 마음이 다쳤을 때는 언제나 활짝 열어주는 만능 열쇠. 모진풍파에도 끄떡없이 가정을 지켜주는 무쇠. 아내가 아무리 화를 내고 짜증을 부려도 그저 둥글둥글 굴렁쇠. 아내와 대화할 때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수액으로 고로쇠. 아내가 울적할 때는요 달콤한 노래로 달래주는 이문세. 네, 아내들은 한마디로 충성된 남편을 좋아한답니다. 옆에 분에게 미리 선포합시다. 당신은 충성된 남편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도요 충성된 성도를 원하십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선 충성된 성도를 보면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됩니다. 시원케 됩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미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위협하기도 합니다. 유다서의 저자는요 가룟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요 사회 전반적으로 험난한 문화가 가득했고요 교회 공동체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전한 이단 사상으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이 전한 이단 사상은요 영지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영지주의는 쉽게 이게 철학이나 다른 데 가면 정말 이렇게 구분하기도 힘들고요. 이에 대해서 토론하려면 정말 많은 것이 있는데 그냥 쉽게 간략하게 영지주의의 큰 부류는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속하다,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서 나오는 큰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육체는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를 초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금욕주의가 나와요. 금욕주의. 그래서 너가 이렇게 해야 너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너가 이렇게 해야 너 영이 거룩해져.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행위적인 것, 율법적인 것을 많이 강조하죠. 더 나아가 이 육체는 속해요. 우리 안에 있는 영만 유기체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영이 육을 잠깐 빌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은 영이 떠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영만 거룩하기 때문에 육은 아무 때나 해도 괜찮아. 방탕하고요. 그리고 음란한 거죠.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거죠. 뭐만 거룩해요? 내 안에 영만 거룩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잘못된 사상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음란한 행위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해 정죄를 하고요. 그 거룩함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치리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아무도 치리하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거짓된 진리를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복음의 진리를 흔들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무너지게 되어지면 댐에 구멍이 나듯이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 사도 유다는요 믿음의 도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세워서 이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설 필요성을 느껴서 편지를 쓴 것이 유다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능력, 믿음의 도, 이 진리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요 약한 사단의 미혹 가운데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세상을 이길, 거짓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서 1장 1절 가장 먼저 시작하면서 유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에 있고요, 하나님이 아끼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는 자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존귀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알 때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악한 사단의 거짓 미혹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 유다가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는 그 믿음의 도를 다시 생각함으로, 그리고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앞에 다시금 서야 됩니다. 복음 앞에 다시금 서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이 소아시아 교회는요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도요 흔들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유다는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여기 보면 2절 5절입니다. 네. 갑자기 일부하고 다르네요. 네, 5절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너희가 본래 아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거라고. 유다가 이 소아시아 초대교회 가운데 쓸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뒤에 보면 내가 너희로 뭐하게 해요? 생각나게 하는 것.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단번에 이시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가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우리 안에 복음이 생각나고 복음의 능력이 충만할 때 우리는 악한 사단의 미혹에서 이길 수 있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는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거짓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가라지처럼 뿌려서 진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진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흔들어버린 거짓말의 그 주목적이 뭐냐면, 중반 후반절에 보니까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뭐하는 것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자기 독생자들을 내어주신 값비싼 예수님의 생명값인 그 은혜를요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버려요. 값싼 은혜로. 이게 악한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악한 사단이 거짓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넣어서 결국 그들이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에서 추방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뿔 달려있는 악한 사단이 와서 우리의 목덜미를 확 잡고요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메시지를 줬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방탕한 것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예수가 주 되심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기가 주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요 값싼 은혜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요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런 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팀 켈리라는 신학자는요 정말 좋은 말을 했어요. 다시 따라 해볼까요? 복음은 충고가 아닌 소식입니다. 팀 켈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입니다. 이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충고는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충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고 이게 말하는데 이게 아니고요. 충고는 우리는 뭔가를 해야 사랑을 얻고 그리고 관심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가 이것 하면 이렇게 되어질 것이야. 다시 말하면 이 충고는요, 우리의 행위를 더 강조합니다. 행위를 더 강조합니다. 반면에 소식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들이 있어 이 일이 나에게 돌려져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 들려진 소식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기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뿐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너희가 어떠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가 너를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삼을 것이라는, 그리고 이 일을 진짜 이루신 것, 십자가라고 이 소식이 들려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위대한 사랑, 그 하나님께 행하신 그 큰 놀라운 사랑을 내가 듣고 그 은혜를 듣고 나를 위한 행하신 하나님의 소식이 느껴지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 가는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복음인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소식입니다. 이것을요, 성경의 예를 살펴보면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 앞에 반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막 분주합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분주합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에게 이것 좀 하고 나면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 예수님에게 이거 맛있는 음식 베풀어 주면 예수님의 관심이 나에게 쏟아지겠지, 그래서 막 분주하게 일을 해요. 대신에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내가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요, 마리아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모습이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요,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나오는 여인이 아닙니다. 창녀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는 좀 다르지만,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좋은 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외되고요, 좀 이렇게 죄인의 모습이 더 가까운 것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아무도 관심 쏟지 않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 찾아가 주시고요, 그리고 마리아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세요. 마리아를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사역하러 가실 때 예수님께 특별히 아무 것에 목무르지 않으시고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직접 찾아가 주세요. 특별히 관심 쏟아 주시고요, 사랑해 주세요. 이 많은 일들을 마리아는 경험했어요. 알았어요. 예수님께 같이 그 많은 일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 뭘 하고보다 예수님 그 소식, 그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다른 어떤 일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소식에 대한 반응, 바로 복음이 소식인 반응하는 모습이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복음은요,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듣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되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차고 넘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고요,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짓 교사는요, 복음을 충고로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요,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생명의 길, 하나님의 의보다는요, 자기의 의를 더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다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처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죠. 그래서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추방하게 되어집니다. 악한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은요, 우리의 목덜미를 확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의되지 않게, 그래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요, 복음이 복음되지 않고요,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예배이고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좋아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좋아요. 예수님이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좋아요. 십자가 앞에 앉아 있는 거, 교회 오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복음이 소식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소식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요, 감사가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춤추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세상, 그럴 때 악한 사단의 유혹, 이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이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현재성입니다. 복음은 현재입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셨다라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요,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해요? 네,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냐면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줄 때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생명은요,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 생명력 넘쳤어요. 어제 건강했어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 얼마나 힘이 셌는지요, 앞에 있는 봉고차까지 들어서 던져버렸어요. 근데 오늘 생명 없어요. 뭐라고 해요? 오늘 지금 생명이 없다고요. 뭐라고 해요?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죽은 것. 내가 오늘 생명이 있어요. 오늘 생명이 없어요. 그럼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는 없어요. 그래, 지금 나에게 생명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영생이 있었다고 오늘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영생이 없으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영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단의 속임에 넘어갔든지 지금 나는 영생이 없고 지금 그 건강함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5년 전에 뭐 했다, 10년 전에 뭐 했다, 20년 전에 뭐 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생명의 가장 기본되는 특징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제 생명력이 왕성하고 건강했다 할지라도 지금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어제 너희가 알았던 것,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뭐요? 지금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세 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1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의 길을 받았도다. 11절에 보니까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리고 고라의 폐역이라고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몰랐어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자기 방법으로 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로 떠나갑니다. 발람은요, 예언한 자입니다. 발람이 얼마나 그 예언과 능력이 있었다면 주변에 있는 나라 발락 왕이 와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요, 예언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돈을 위해서 예언합니다. 그래서 돈의 종, 세상의 종이 되어진 사람이 발람입니다. 더 나아가 고라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아론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땅에 던짐을 당합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인, 발람, 고라.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에서 멀리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특징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떠나게 되어집니다.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께서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7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책망하는 일이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합니다. 첫사랑은요, 지금 너희 안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작동해야 되는 것이 작동해야 하는. 예전에 맛본 사랑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랑이요, 내 안에 생명력 있게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린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손이 그를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요, 복음의 능력은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작동하는가? 지금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작동할 때 악한 사단을 이길 수가 있고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지금 네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가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가? 지금 내가 반응할 때 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요, 악한 사단의 유혹 가운데 능력이 승리하고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작동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신 것으로 인하여 내가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요, 건강한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숨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래야 악과 싸워 이길 수도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또 이 땅 가운데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무슨 공사를 하고 일을 하면요, 연약하고 병든 사람은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 공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요, 너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함,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능력, 생명이 넘치기 위해서 힘써 믿음으로 싸우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이 나에게 소식입니까? 아니면은 행위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여보다 자기의 여를 자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복음이 소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듣고 믿고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 이것이 지금 내 안에 살아 작동하게 해달라고. 어제가 아닙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작동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감사의 고백, 내 입술을 여는 찬송이 있게 해달라고 다시 복음 앞에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미워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가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
하나님께 하신 일에 감사하고 춤추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놀라운 반응의 능력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굳었던 심령을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경하여 주옵소서. 돌같이 굳었던 마음을 하나님 부드럽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 가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의 얄팍한 자기의 어떤 행위, 하나님의 작은 그 행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감사한 은혜를 전락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방탕한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방탕한 것으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기여,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om주에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작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과 은신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로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 않는 십자가 지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미워가려 하네. 그 길이 능력의 길입니다.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 앞에, 다시금 복음 앞에 섭니다. 복음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내가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먼저 찾아봐 주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춤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오직 주의 얼굴만,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후회되어 누르고 흔드는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며, 주의 사랑 성도들에게 감사와 찬송,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 있는 삶, 에덴님 회복된 삶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질병 가운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십자가 이루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처럼 이제는 그 질병 가운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저주의 끈은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게 검지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 손을 축복하사 학업과 재배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만남의 복도 허락하사 결혼의 문,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타제전 신앙생활하는 자녀, 유학 간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대표기도한 허초롱 안수십자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가정의 신앙의 명문과 이루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기갈 찬양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양하는 승리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복음의 능력이 지금 작동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